있습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아멘. 설교라도 참 다루기 별로 이렇게 마음이 안 내키는 성경 본문이기도 하고요. 이거를 제대로 말을 할까라고 다 고민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걸 정말 진하게 예수님 당시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막 불과 같이 막 쏟아낸다면 여기에 안 걸릴 만한 사람이 어디 있을 것이며, 그죠? 우리 다 막 눈 빼고 팔자로 이래야 되니까 참 어려웠고, 요즘 시대 같이 자유분방한 시대는 더 참 말하기 힘든 뭐 그런 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러나는 말씀 위에 여긴 주님이 주신 굉장히 숨어 있는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보면 풍랑 속의 가정의 시대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청소년 방황 시대를 넘어서 청년 타락 시대라고 이 시대를 정의하기까지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젊은 세대에게 뭔가 거룩된 하나님의 무언가의 색채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고, 지금 또 이 팬데믹 시대를 지나오면서 20대, 30대 이 젊은 청년 세대의 교회 탈출이 엄청나게 증가돼서 젊은이가 없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미래가 있나? 그래서 형태가 없지만 실제 청년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청년들을 깨우려고 애쓰는 목회자들이 참 많고요. 또 특별한 목회로 직장을 사업을 하시면서 직원들을 복음화해서 또 그 사업장이 교회가 되듯이 이렇게 특별한 어떤 형태가 없는 교회로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나름대로의 뭐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사실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방법이 다음 세대에 통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 안 되고 지금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해야 하는 것은 방법이 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왜 앞으로 세상은 더 무너질 것이고 더 말세를 향해 갈 것이고 이 세상에 사단이 주는 이 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은 더 치열하게 세상에 가득해질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원리와 시선을 가지고 그 풍랑맞은 가정과 풍랑맞은 세상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답을 가지고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폭풍 속의 인생들입니다. 폭풍 속의 가정, 폭풍 속의 이혼 막 이렇게 했다가 그냥 인생들 다 들어가는, 가정 문제인 사람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짧은 단락이지만 읽어보면 우리에게 몇 가지 착시 현상을 주잖아요. 그죠? 이게 도대체 이혼을 얘기하는 거냐, 간음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뭔가가 있는 것이냐, 뭔 것 같아요? 예, 눈은 깜빡이는데 세게 달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또 뭔가가 있겠지 물 수도 있고요. 정확히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혼해도 되는데 이혼 증서 써주란 얘기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뭔가가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이런 뭔가 이렇게 흩어짐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27절의 시적이 우리 지난주 말씀과 똑같죠.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그렇게 들은 거, 읽었으나 보았으나 이랬으면 정확했을 텐데 이들이 뭐 들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끝없이 내려오면서 무언가의 해석이 덧붙여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긴 세월 들어온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막 덧붙여진. 그러면서 그 간단명료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28절에 지난주 말씀과 똑같은 것이죠. 율법을 설명하시면서 그러나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죠? 너희는 그동안 이렇게 들어왔고 이게 정답이 한 적을 살았는데 오랜 전통과 오랜 세월 속에서 그렇게 너희들은 이해하고 있었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시선을 확 전환시켜 버리시죠. 그 전환이 뭡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벗어날 수 없는 말입니다. 이건 너무 확장된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예수님께 이 말씀을 했냐? 이게요, 근거가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이? 그죠? 십계명. 잠깐 출애굽기 20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근본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리고 뭐라고요? 네? 그리고 뭐라고요? 뭐 있어요? 없어요. 간음하지 말라. 끝입니다. 뭐 어쩌라고? 이거 없어요. 그 뒤에. 뭐 어떻게 하라고? 이게 없어요. 끝입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오면서 해석이 막 붙기 시작을 하는. 뭐 보면 신명기 5장 18절도 똑같은 말씀이죠. 출애굽이 받았던 말씀을 신명기는 또 하나의 출애굽기처럼 말씀을 다시 재정리한 거니까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거기는 한 글자 틀려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말라에서 말지니라. 끝.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당시까지 오면서 어떤 주류가 생겼냐면 힐렐 학파, 역사적으로 보면요. 힐렐 학파. 그리고 삼마이 학파. 그 무슨 조직 이름 같죠? 삼마이. 힐렐 학파, 말씀을 지켜내려 하는 이런 에세네 학파도 있었듯이 힐렐 학파와 이 삼마이 학파라는 학파가 아주 대립하고 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요? 이 율법의 적용과 해석에 대해서 사사건건 부딪혔어요. 즉 꼭 우리나라 정치 상황과 같이 그렇게 서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해석하는데 아주 건건이 부딪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힐렐 학파는 어떤 해석을 했냐면 이 간음하지 말라. 여기 진짜 간단 명료하잖아요. 간음하지 마라. 뭐 있어요? 정말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폭넓은 해석과 폭넓은 적용을 한 것이 힐렐 학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간음의 문제가 지금 어디까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이혼. 이혼 문제로 확산이 돼요. 이게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되게 해석을 폭넓게 하고 정교하다 보니까 이 힐렐 학파의 이런 해석을 따르는 사람들은 너무 폭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기록에 보면 이혼 사유가 정말 너무 다양합니다. 여러분 못생겨도 이혼 당할 수 있어요. 살다 보니까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 그죠? 옛날에. 예전에 우리가 자랐을 때는 쌀에 이렇게 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뭘로 밥을 해 먹었어요? 조리질을 했다면 요즘 다 돌도 없고 다 씻어서 나온 쌀도 있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조리질을 했어요. 그 돌을.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런데 꼭 밥 먹을 때 돌 씹는 게 저예요. 그렇게 맞아. 너무 빈도가 저한테 많이. 이게 예전에 그런 사람 많이 있었어요. 어느 보면 사이가 왔는데 사이가 오면 밥 먹으면 돌 씹어. 맞아. 그게 그저 그렇게 되면 뭐죠?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 이게 너무 폭넓고 너무 넓은 해석으로 적용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신명기 2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신명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뭐가 나왔죠? 수치되는 일.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광범위하죠. 이 힐렐 학파들이 이렇게
수치스러워. 그러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냐, 얼굴이 못생겨도 수치스러워. 나를 수치롭게 얼굴이 못생겼어. 몸매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음식 솜씨가 형편없어. 이것도 이음식. 사실 이런 여자의 인권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럼 누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야, 계명에 이건 수치스러운 거야. 음식도 잘 못해서 남편이 만족을 못해. 근데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살림살이를 내 마음에 들게 안 해. 뭐 다 걸리면 뭐죠? 버리는 거예요. 깨버리는 거죠. 마구 버리는 거예요, 여자들은. 이 시대는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게 여자 인생인데요. 보호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이 삼마이 학파는 어떤 해석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 학파는 문자적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팩트 외에는 용납을 하잖아. 생각해, 그럼 그 시대의 주류가 남자고 여자는 진짜로 보호할 수 없는 시대인데 그 시대가 누구 법을 따라갔겠어요? 어디 해석을 따라갔겠어요? 그죠? 힐렐 학파에. 시대가 이 힐렐의 해석을 누가 좋아했겠어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막 걸리면 갖다 버리는 거야. 나가. 그런데 그렇게 쫓겨나고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이 어디 또 떠돌다가 누군가를 만나 정착을 하고 싶은데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율법에. 율법에 이혼 중서가 없으면 뭐가 되죠? 그게 뭐가 돼요? 간음이 돼요. 그럼 둘이 뭐 하는 거예요? 정식으로는 결혼할 수가 없어요. 법적 이혼 중서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돌 맞아 죽어야 돼. 이런 일이 너무 난무한 시대. 우리가 생각을 넘어서는 시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미 실패하고 율법에 대해서도 실패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뭐에 대해서 실패한 거지죠? 삶 전반이 실패돼 버린 거예요. 그 하나의 증거로 뭘 끄집어드린 거죠? 사람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부에 대한 얘기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여러분 여자로 이 당시 안 살고 있는 여러분 감사해요. 지금 사는 것만 너무 감사합니다. 이 집사 음식이 너무 많이 들어. 나가. 그럼 나가야 돼요. 이혼이야. 써주 기른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좋아서 결혼하고 야, 네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 나가. 그럼 끝이에요. 얼굴 못생겨서 나가야 돼. 이혼이야. 야, 결혼할 땐 슬림하더니 야, 지금 야, D라인이 돼서 나가. 끝이라니까. 그럼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하는 이 28절의 말씀은 근데 어느 정도 레벨이죠? 힐렐과 삼마의 해석을 다 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걸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마틴 루터가 책에 이런 말을 써놨어요. 새가 내 머리에서 날아가는 새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새인데 내 머리 날아가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뭐요? 내가 못하게 할 수 있어. 그 뭘 말하는 걸까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두 인물이 예로 들 수 있잖아요. 다윗과 요셉입니다. 예전에 한번 설교 때 한 것 같은데요. 다윗이 중동에서 시에스타라 그러죠. 낮잠 문화, 날 더울 때 자고 탁 일어나서 낮에 컨디션 회복하고 옥상 정원을 그 왕궁 정원 옥상을 다 거니는데 딱 바라보는 정면 창에 노마 여인이 뭐 하고 있어요? 목욕을 하고 있어. 그를 너무 잘 봤어. 자세히 본 거예요. 자세히 봤는데 얼굴까지 봤어. 뭐라고 써 있어요? 아름다운 여자가. 너무 아름다운 자태로 목욕을 하는 걸 보고.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사무엘하 우리 11장에 나와 있죠. 그럼 뭘 해야 돼요? 돌아서서 아우 이러고 말아야 되는데 3절에 가서 알아와라. 지금 말하면 뭐 국가 요직할 때 딱 그래서 야 신원조사 해와 저 누군지 알아왔어요. 근데 이때가 어느 때죠? 나라가 전쟁 중일 때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 전쟁은 막 다윗이 전쟁에 참여했지만 이제 너무 나라가 강력해지니까 이제 자기가 안 가도 돼요. 잘 싸우니까 걱정도 안 되나 막 편하게 자고 뭐 당연히 뭐 다 응답 받고 있었으니까요. 너무나 강력해졌으니까요.
알아보니까 보고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궁에 신분을 많은 자들이. 이게 전쟁 중에 나가 있는 우리아라는 충직한 해족속 출신의 정말 순실한 이 장군의 아내인 거예요. 그럼 뭐라 해야 돼요? 아유, 그렇구나. 돌아서야 되는데 14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데려와라. 더 웃긴 건 뭡니까? 심부름하던 관리나 금이 있던 이런 그런 말들을 하급 관리에게 시키지 않잖아요. 왕의 누구에게 시킵니까? 최측근이에요. 권력자들에게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자들도 올바르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나라를 지키는 그 중요한 장군의 부인인데 왕이 아니 됩니다. 막 이러거나 이거는 좀 생각을 자중하십시오. 막 이래야 되는데요. 누구도 그런 말을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 이게 뭘까요? 다윗이 권력의 절정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통제를 받을 그런 상태에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제동을 걸거나 딴지 거는 사람이 꼭 있어야 돼. 그래야 제자리를 찾아요. 이게. 근데 막상 데려오니까 이 여자가 또 무슨 기간인 거예요? 월경 기간인 거예요. 달거리. 그러니까 그 시간에 하면 어떻게 되죠? 관계 그럼 안 돼. 그것 자체도 문제지만 율법에 부정한 거예요. 율법에 뭐라고 말씀해 놨습니까?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에서 끊어낸다고 그랬습니다. 월경 중의 관계는 언약의 밖으로 내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죽음보다 무서운 거잖아요. 절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데려다 놓고 그게 끝날 때까지 왕궁에서 기다립니다. 그래 놓고 뭐 하죠? 그리고 여자를 범해요. 이게 죄의 집요함이라고 그랬죠. 죄가 우리 안에 딱 자리 잡으면 그냥 안 끝나요. 꼭 피를 보고 끝납니다. 그 죄의 피의 대가는 내가 인생으로 치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즐기다가 뭐가 발각이 돼요? 임신이 돼요. 그러니 또 어떻게 됩니까? 야, 남편 데려와라. 왜요? 그리고 있는데 휴가처럼 데려와서 휴가 며칠 보내고 가면 그 동침해서 임신한 것처럼 꾸밀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입니까? 이 공작을 꾸며요. 동침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가라는 데는 안 해. 왜요? 내 전쟁 중인데 지금 심각한 전쟁, 내 부하들은 지금 피를 흘리고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이 갑옷을 벗고 아내와 집에 들어 자냐고. 안 들어가. 마당에 텐트 치고 있어. 갑옷도 안 벗어. 다 별종이죠, 이 사람들 보면. 그것도 실패하잖아요. 그럼 깨달아야죠. 이제 뭘 하죠? 야, 이놈 제일 열악한, 제일 그죠? 우리가 밀려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전쟁터 앞장서 보내서 죽게 만들어. 아부는 내버려 놓고 다 뒤로 빠져버리잖아요. 죽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장면은 뭘까요? 다윗의 죄와 죄성을 극대화시키는 장면이에요. 그걸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니냐 또. 그 반대 인물 있죠.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이 종살이 보디발의 집에 와서 그 나라 총리 역할을 하는 유명한 장군과 같은 서열 2위의 애굽의 서열 2위 집에 이 노예 종으로 팔려와서 너무 뛰어나고 지혜가 있으니까 그 집의 집사가 됐단 말이에요. 종이 아니에요. 집을 다 관장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남편은 장군이고 정부유지니까 늘 나가 있는 거죠. 옛날 장군이면. 집에 들어오겠습니까? 한번 전쟁 나가면 대장군인데 지휘해야 되잖아요. 옛날 전쟁이 뭐 한 달, 두 달에 끝나요? 가는 데만 한 달, 오는 데만 한 달, 싸우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집에 거의 없어. 근데 성경에 재밌는 게 있어요. 여인이 창세기 39장 10절에 보세요.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뭐요? 나랑 자자. 난 네가 마음에 들어. 남편도 없고 네가 집안 다 돌보고 뭐 계속 날마다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39장 9절에 요셉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루는 막 너무 지루하게 달라와서 매달리고 막 옷을 벗기니까 막 옷이 벗겨지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그 옷을 증거로 너무 괘씸하니까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주인만인 강간죄로 영구 종신 감옥에 갇힌 거란 말이에요. 지하 감옥에. 종신형입니다. 거의.
정치범들 가두는. 여러분, 그게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너무나 다른 상반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29절에 예수님의 말씀 28절을 보면 이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러면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희도 그 모든 것이 율법을 범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범한 상태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좀 넘어가 보세요. 이 간음이란 말을 좀 더 확장해서 좀 봐요. 자, 레위기서 19장을 보면 그냥 들으세요.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관계, 영적인 거룩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십니다. 그 레위기서 19장 말미에 가면 그 모든 사람 앞에 공평해야 될 것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뭐 추에 대한 얘기, 흰이라 그래서 무게죠. 우리는 아마 3점 몇 리터 정도 되는 그런 그다음 무게 단위, 추에 대한 얘기, 공평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레위기서 20장부터 가면 반드시 죽여야 될 죄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합니다. 대부분 음란과 이 간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읽어보시면 아주 대단해요. 대단. 짐승과의 이런 교접부터 다 나온 쭉 친족간에 그 당시는 막 여자들 이 여자 그러니까 뭐 첫째 부인의 뭐 누구하고 뭐 이 둘째 부인의 누가 이런 것까지 다 아주 정말 문란한 시대. 요즘만입니까? 옛날에 더 했을 거예요.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강한 말씀을 이렇게 하셔요. 자, 그런데 그런 관계를 넘어서서 그런 사람의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간음이나 이런 음란이나 음행에 대한 얘기를 넘어서서 성경 구약의 거의 많은 대부분의 이 간음이란 얘기는 인간 대 인간에게 벌어진 간음으로 보다 더 몇 배 많이 써진 간음은 무엇에 대해서 써졌느냐?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써집니다. 여러분 역대상 5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이게 하나님 앞의 관계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깨고 다른 삶을 언약같이 붙드는 것. 하나님과의 파괴를 지금 뭐라고 설명하죠? 간음이라고. 뭐 너무 많아요. 구약 전체 이건 거의 대부분을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간음을 했다. 음행한 자식들아. 그런 얘기 전부 하나님과 관계를 간음과 음행으로 하나님 설명을 하셔요. 뭐 잠언서로 한번 넘어갈까요? 뭐 굵게 보면 잠언서 6장 3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그렇죠. 또 뒤에 넘어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영혼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 간음은 우리의 영적인 파괴가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삶이 뭐 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상함과 정상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도 파괴되지만 이 땅의 삶도 어그러집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되게 잘 설명해 놓고 집중으로 쓰는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이것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파괴된 이 간음 시대에 그 간음 시대 끊임없는 그 영적 간음을 아주 깊숙이 다루고 얘기하는 게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는 거의 전반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몇 구절 초반절의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서 우리 한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택해봤던 동일한 민족 아닙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근데 이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은 너무 패망했어요. 그 이스라엘 관계를 어떤 관계로 설명합니까? 지금 부부 같은 관계로 언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파기할 수 없는 언약의 관계를 주님 그 파기했기 때문에 뭐합니까? 이스라엘을 이혼수를 쓰고 버려버렸어요. 내쫓아 버렸어요. 역사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그를 버려버렸다니까 하나님께서요. 또 끝났어 나하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것을 다 보고 눈으로 보고 알고 있고 즉시하고 이해했던 누구예요? 그 자매 이스라엘. 이대 유대의 풍습이란 말이에요. 모습을 설명한 거예요. 한 자매가 한 남자에게 시집간 일도 비했죠. 이때 많이 있었어요 구약에는. 우리 야곱도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한 자매였던 유다 너마저도 다 봐놓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도 가서 똑같은 행음함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 관계의 완전한 파괴 상태를 하나님은 간음과 음행이라고 말씀했어요. 똑같은 단어. 5장 7절로 한번 뒤로 또 넘어가 볼까요? 예레미야서 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진짜 베풀어 주고 계신데 그들은 늘 간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 세상의 문화가 더 좋잖아요. 즐기는 문화. 율법을 가지고도 자기들이 즐기기에 유익한 해석을 했던 이스라엘인데요. 하나님과 말씀을 놓아버렸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율법이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이나 그 시대의 사람들이. 7장 9절도 한번 보면 7장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렇죠. 영적 간음.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왜? 세상께 따라가는 게 편하거든. 야 이것만 해야 되는데 거기는 야 다 즐겨. 이 시대는 다 남자주의 시대니까요. 그냥 즐기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13장 27절도 한번 넘어가 봅니다. 13장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산 위에 가면 산 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하들 곳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방과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인 타락 시대. 23장 10절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3장 10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라. 그렇죠? 이 땅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난 이혼증서 써줬으니까 율법을 지킨 겁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 밑에 우리 14절도 한번 볼까요? 본 김에 쭉 봐야 되는 14절만 봅시다. 14절 시작.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여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어디까지 타락을 했어요? 선지자 말씀을 지켜낸 자들까지. 하나님의 영적 간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을 향한 간음, 그런 삶을 이게 생각해보세요. 보편적인. 이 시대 뭐 선지자 하면 그게 지금 말하면 영적 지도자 리더자들이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가증한 시대가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 하물며 이 시대에서 이 시대에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이들은 야 간음하지 말라 했어.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만으로 너희는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겉으로 간음 안 했어? 네 속이 다 간음인데? 이거는 무슨 말을 할까요?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오늘 분명히 간음이란 얘기를 하고 그렇게 확장시키신 다음에 29절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지금 갑자기 무슨 문제를 끌고 가죠? 오늘 분명히 간음에 대한 얘기를 하듯 그리고 음욕으로 모든 자가 자유할 수 없다라고 해놓고서 바로 나오는 게 뭡니까? 지옥. 이게 갑자기 이 확장이 되어집니다. 오늘 간음에서 갑자기 시선이 어디로 가죠? 몸으로 갑니다. 왜 몸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그들은 빔이 오늘 예수님의 기준에 보면 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속사람은 이미 뭘 범한가요? 한 사람도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에 걸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고는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 모든 삶의 법에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다고 말하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만요? 아닙니다. 이 법은 하나님의 말 순종하고 사랑한다는 그 민초들, 일반 백성들이 더 심각한 문제 속에 있던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문제를 심판의 문제에 지옥의 문제로 끌고 갑니다. 눈을 빼버려. 지옥 가는 것보다 나아. 야, 네 범죄한 팔 잘라버려. 그 지옥 가는 것보다 나아. 여러분, 빼낼 수 있고 자를 수 있어요? 빼내고 자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너희들은 다 율법을 범한 거예요. 그럼 다 뭐 해야 돼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율법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눈 하나 뺏어줘도 끝낼 상황이 아니에요. 팔 하나 자른다고 끝날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시대의 흐름,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풍조, 그 시대의 성문화, 그 시대에 사는 문화를 거기에 편입돼서 산다는 것 자체가 내가 회개하고 내가 잠시 주 믿고 내가 온전하게 증서 써서 난 증거가 있어, 나는 지켰어, 난 거룩해, 아무도 몰라, 하나님도 몰라, 난 정정당당해, 이해해줄 만한 입장이야 아무리 말해본들 하나님의 율법에 엄했다는 것은 눈 하나 뽑고 팔로 자르는 건 끝나지 않아요. 그게 뭐죠? 심판이에요. 율법을 깼다는 것, 말씀을 파괴해서 너무나 다른 말씀이 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중심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누구를 위한 말씀으로 해요? 나를 위한 철저하게 즐기고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한 말씀을 만들어버려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가져온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언약의 공동체, 교회란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공동체, 가정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것이 못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밭을 만들었어요. 왜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됐냔 말이에요.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것이 눈 하나 뽑고 팔 하나 잘라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을 순종해서 육신을 죄진 부분을 도려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갑자기 그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처분의 얘기로 몸으로 가지고 들어가요. 몸. 굉장히 무서운 얘기잖아요. 이게요. 우리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어두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애굽의 삶이 더 쉬워요. 죄 짓는 게 더 쉬워. 죄 짓고 이게 쉽게 사는 게 더 쉽고 재밌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려면 힘들잖아. 그죠? 거룩하게 살려봐 힘들어. 갑자기 뭐 거룩한 척 해봐 힘들어. 근데 막 사는 건 쉬워요. 편한 대로 사는 건 쉽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사는 건 힘들어. 그렇게 살려 하면 힘들어. 근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힘든 걸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가 마태복음 11장 우리 지난주 선교할 때 설명했잖아요. 우리에게 뭘 지게 하셨어요? 내 멍에를 함께 하시다. 우리가 그런 축복의 존재가 됐지만 그런 실력이 없음을 약함을 아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멍에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내 멍에 같이 매자. 그리고 이제 뭐죠? 그 삶을 벗어나게 하시려고 누구에게 배우라고요? 내게 배우라. 우리 삶의 여정이 주님과 함께 배워가는 여정이에요. 주와 함께.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삶으로 와 있는 형성된 이것들이 제가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와 있는 한 번에 형성되는 것들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 와 있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형성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성도들은 한 방의 신앙이라는 걸 없애버려야 돼요. 한 방에 되는 건 없어요. 그런 거 끝내야 돼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시간 속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그런 존재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경영해 가시고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 안에 초청되어져서 주님 우리의 스텝에 맞춰서.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뭐 하다 좀 안 되면 요새 젊은 세대들은 착각을 많이 하잖아. 야 나는 안 되는갑다. 여기까지인갑다. 마귀가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이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와 고난과 죽으심의 부활이라는 의미는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멍에 속에 초청하셔서 그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에 맞춰 주님께 배워가는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삶이 이 땅의 삶이에요. 미완성입니다. 완성된 인간이 없어요. 포기하지 말고 우리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분의 승리의 의미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요. 그래도 로마서 12장 우리 4절 5절 특별히 12장 1절에 우리를 몸이라 그랬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러면서 그 몸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4절 5절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두 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오늘 4절 5절에 다 한 몸이란 얘기를 합니다. 몸과 한 몸은 다른 얘기죠. 한 몸. 이게 몸뚱이 하나를 말하는 그런 한탄의 비유도 있지만 대부분의 한 몸이라는 것도 뭐죠?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표현이에요. 공동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내 몸이 한 몸 됐다. 이거는 공동체의 다른 표현이란 말이에요. 우리 구약에 있는 말씀들 아까 설명해서 쭉 봤듯이 결국 이 땅에 우리는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과의 공동체, 하나님과의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간음의 문제라고 하는 그 당시 이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삶에서 너무 말씀을 남발하며 모든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이용해 먹었던 그리고 그 세상에 당연하고 너무나 보편적으로 무너졌던 성문화의 이유가 되어졌던 지킨다고 하면서 너무나 이상하게 만들어진 삶을 사는 무너진 삶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공동체. 그러면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설명하셨냐? 우리 에베소서 5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주님과 한 몸 된, 하나 된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설명했냐?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멘. 아멘. 여자분들이 힘이 없이 아멘 하기 싫은가? 아멘. 마지 못해 그냥. 저도 예전에 이 구절 가지고 우리 사모가 예전에 이렇게 논쟁하듯이 캔 적이 있거든요. 복종하라고 했는데 말이야, 막 젊었을 때. 그랬더니 주님은 부인은 또 남편은 부인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라. 그러면서 24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아멘. 남편이 어려워요? 아내가 어려워요? 남편이 더 어려워. 간도 쓸개도 다 줘버려야 돼. 나 자체를 줘버려야 돼. 요새는 복종하게만 하면 돼. 주님 대야 돼. 앞으로 남편이 들어오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주님 오셨습니까? 그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듯 주님을 섬기듯. 노가 없어.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죠? 뭐 노가 어디 있어? 뭐가 먹고 싶어요? 네. 그러고 해요. 근데 그 앞에 남편에게 요구하는 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자신을 주신과 같이 더 어려운 거예요. 26절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뭐로 비유해 설명하시죠? 남편과 아내의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31절, 32절 두 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됐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알아노라. 여러분, 이 땅이 우리 교회고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이 사람이 부부를 떠나 아내와 한 육체가 된, 한 몸이 된 것이라. 부부는 한 몸입니다. 자, 그런데 부부는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언약이에요. 언약. 그 남녀 관계의 만남에 뭐가 있어야 되는 얘기죠? 언약입니다. 이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인 것처럼 오늘 부부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서 부부를 설명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는 것으로 부부를 이해하는 눈으로 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선으로 가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을 이뤄가면 세상은 너무너무 달라질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어떤 관계로 설명하실 때가 있죠? 부부 관계 같은 내 신부, 때로는 나의 자녀같이 설명을 하십니다. 부부는 어떤 관계라는 얘기죠?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체결된 관계라는 거예요. 언약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정결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 함께 할 수 없어요. 정결입니다. 이 정결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우리의 관계를 자녀 같은 관계로 설명하십니다. 표현하셔요. 그건 뭐 때문이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끝없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정결한 언약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는 삶으로 대해 끊임없는 사랑과 자비의 대상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깨지죠? 언약의 관계로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정결이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언약을 깨므로 모든 것을 잃었던 것처럼
인간의 삶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됨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거예요. 오늘 이 가정에 간음이라는 그들의 삶에서 너무너무 쉽게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그들의 간음, 그들의 음란 상태는 무엇이 문제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된 문제덩어리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포함해서 그것만 문제입니까? 가정만 문제예요? 두 번째 결혼하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육체와 삶에 너무나 많은 다른 법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또 한 가지의 법을 말씀하잖아요. 바로 31절에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우리 아까 성경 말씀에서 봤죠? 이혼 증서 써주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구약에 그렇게 너희가 알고 있지. 근데 아내를 뭐 하려거든이라고 말합니까? 헤어지려거든이 아니에요. 누군지 아내를 뭐 하려거든? 버리려거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내 누구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뭐가요? 내가 마음으로 끌리는 음란. 예전에 우리 마태복음 앞에 설명회 때 들었던 우리 그 역동에 대한, 그렇죠? 마음. 보는 것이 마음이다. 눈. 무엇을 봐서 내 심장이 뛰냔 말이에요. 이것은 그 당시의 현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누구든지 아내 버릴 거면 이혼 증서 줘. 그냥 버리면 보호해 줄 수가 없어. 그 정도의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건가요? 이제는 나가서 누구라도 만나서 살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둘 다 죽어요. 이혼 증서 없으면. 그러니까 그거 놔줘. 이혼 써서 그 은혜를 베푼 겁니까? 여자한테 큰 은혜를 베푼 거예요? 아, 넌 살림을 너무 못해. 마음에 이혼이야. 넌 너가 생각하는 못생겼어. 이혼이야. 내 마음에 이미, 왜 그랬죠? 이미 마음에 다른 게 들어왔기 때문에. 언약으로 주시는 언약이 언약의 가치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죄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32절의 마지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두 가지의 시선을 말씀하고 계세요. 설명했던 음욕에 대한, 너희가 마음이 이미 가늠했다는 것과 함께 두 번째 또 얘기를 합니다. 시선.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이건 뭐가 되죠? 아예 하지 말란 얘기죠. 써준 놈도 이미, 써서 가는 것도 이미. 이건 뭐죠? 언약이 파괴된, 온전한 언약의 관계를 파괴하고 나면 어떤 관계가 됐든 다 뭐라는 거예요? 다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마땅한 것이 아니라면, 그죠? 그 다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걸로 했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걸 통해서 주님은 언약, 심판의 개념으로 우리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언약이에요. 정결성. 어떤 유명한 신학자, 실존신학자분이 쓴 책이 있어요. 풍랑맞은 유시민의 가정이라고 해서 요즘 현 시대 가정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너무 잘 써놓은, 성경적 가정이 뭔지, 부부관계가 뭔지에 대한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6가지 얘기를 해요. 간단하게 아마 6줄로 요약을 한번 해봤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결혼은 부부간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부는요,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 가지고만 결혼하지 마세요. 부부는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세요?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부부는 사랑해서 만납니다. 그렇죠? 옛날에 부부들은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한 날 보고 100년 해로운 분들 많아요. 성경이 그냥 옛날 다 그렇게 만났잖아요. 부모가.
요즘 시도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랑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의 거룩성이라는 것이 사랑 앞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 이 부부는 언약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신앙의 말을 불신자를 만나서 같이 멍에를 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의미입니다. 언약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신앙이 없는, 이거는 무서운 겁니다. 언약이 파괴되는 거예요. 사람 사이의 인생의 나눔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연결입니다. 그 관계로 끊임없이 언약이 승계돼 가는 거예요. 자, 결혼은 첫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 대 사람이 아닌 가정과 가정이 하는 것이다. 이게 맞습니다. 내가 좋아서 눈에 맞아서 좋아서 결혼은 이게 아닙니다. 하나의 가정, 하나의 가정. 그 사람이 살아왔던 모든 가치관과 삶, 그 사람이 살았던 모든 가치관의 삶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나치장에 춤추다 눈 맞아가지고 은혜 받아도 결혼을 어디서 만났어요? 클럽에서요. 그러니까 위험하게 만나서 위험하게 살다가 위험하게 헤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만났어요? 호주에서 술 먹다가 만났어요. 어디 놀다가 만났어요. 옛날 어떤 사람 껌 하나 주고 뭐 은혜 받아서 만나서 뭐. 여러분 위험하게 만나서 위험하게 놀다가 위험하게 결혼하고 위험하게 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결혼은 사람이 아닌 가정과 가정이 하는 겁니다. 그 영국 정통 결혼식에는 그런 게 있대요. 딱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나면 결혼을 선포하기 전에 그 주례자가 사람들에게 묻는답니다. 뭐 이 신랑이 뭐 어떻게 살겠습니까? 네 대답하는 거 말고 묻는데요. 이 결혼에 대해서 의의가 있으신 분은 있냐고 물어본대요. 난 결혼 반대요. 왜 그렇죠? 이 둘만의 결혼이 아니고 이 공동체의 결혼이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의 결혼을 통해 또 출산을 통해 또 뭐가 이루어지죠? 또 하나의 공동체, 또 하나의 공동체의 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 뭐느냐? 이게부터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예측도 상상도 안 되는 미래 앞에서 서원하는 것이다. 언약하는 것이요. 그요. 여러분 상상도 예측도 할 수 없잖아요. 결혼해서 이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떤 풍파가 닥칠지, 무슨 일이 있을지. 결혼이라는 건 이후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미래, 예측도 할 수 없는 미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언약으로. 같이 뭐 하는 거죠? 맞서가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네가 부족해서 이렇게 생겼어. 너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앞에 우리의 언약의 관계임을 서원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결혼은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다. 요즘은 이혼할 때 보면 사랑이 식었어요. 맞아, 미쳤어. 이건 소설가들이 하는 얘기고요. 아닙니다. 결혼은 뭐라고요? 책임지는 거예요. 결혼은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건데 더 멋있는 말입니다. 기간이 뭐요? 어떻게? 어떻게 책임집니까? 충실과 영속성으로. 서로에게 충실하고 뭐요? 영원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서로 간에 뭐 하는 거요? 책임지시는. 여기서 자꾸 침 흘리면 잘 닦아주고. 서로가 뭐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책임지는 거예요. 충실성과 영속성을 가지고. 네 번째로 결혼은 정결의 가치를 우선한다. 언약이에요. 정결하게. 여러분 정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말한 분노, 화 빼버리고 서로 다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서. 근데요, 이게 더 말은 결혼은 행복보다 서로에 대한 정결과 거룩이 우선되는 관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다섯 번째로 결혼은 평생 수행하는 길고 먼 헌신이다. 이 말은 좀 딱 이해가 돼요. 결혼이라는 게 몇 달 뭐 잘하면 평생 보장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평생 수행하는 길고 먼 헌신이 헌신. 예. 여섯 번째, 요즘 현 시대를 두고 쓰신 말인 것 같아요. 결혼은 출구 전략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
요새 젊은 세대는 결혼하면서 뭘만 일에 만들어놔요? 만일에 대비해서 대책을 마련해요. 뭐 결혼 서약서도 있고 뭐 경제 뭐 이거 법에 관련돼서 공증까지 받는다면서요? 예, 이런 거. 뭐 또 뭐 그거 쓴대요. 뭐 그런 거 다 하는 사람도 있대. 다음을 준비해. 네 돈 내 돈 막 대책을 세우고 기준을 세우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요즘 젊은 세대들은 대책을 만들어 놓고 다음을 준비합니다. 그럼 뭐죠? 무언가에 더 핑계대거나 변경하거나 변명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져요. 그런 출구 전략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게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부부의 관계, 가정의 관계, 세상의 모든 인간의 관계, 특별히 근본이 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무슨 관계라고요? 언약의 관계요. 가정.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그 시대의 풍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말씀을 뒤집으시는 말씀들 다 보세요. 하나님과에 대하여 실패를 말씀하는 율법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그들이 어떤 율법들이죠? 삶에서 그냥 끊임없이 흔하게 범하여지고 있던 마땅하다고 여겼던 생활적 율법들을 다 뒤집고 계십니다. 근데 그 근본은 팔복,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새로운 공동체가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마땅함에서 설명해주는 예.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무너지는 가정과 인생들을 보면서 뭘 느껴야 될까요? 아, 우리는 무슨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언약의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부터라도 무슨 가정이요? 언약의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서 아침에 눈 뜨면 남편을 보면서 에베소서 5장을 읽어보세요. 주님 대하듯이. 남편들은 아침에 눈 뜨면 뭘 봐야겠어요? 에베소서 5장을 보면서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주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데 그죠? 마누라 시키면 해. 좀 단말이 하지 말고 제대로 시키면 해. 시키면 두 번 하지 말게 한 번에 다 해. 한 번에. 그렇잖아. 남자를 시켜놓으면 했는데 가면 또 해야 돼. 부인이 뭐 좀 잘해놓으세요.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잘하고 섬기고 여러분 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섬겨주고 그죠? 섬겨주고 남편의 힘은 거기서 나와요. 아내의 인정해줌과 그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능력이 좀 미비해도 이 가정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는 남편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섬겨주고 그것을 받아주면 그 남편이 그게 힘이요. 생명 건다니까. 내 몸은 뽀개져도 그죠? 그 나를 기쁨의 대상으로 여겨주고 섬김의 대상으로 날 봐주는 사람을 위해서 남편들 아버지들은 아니 25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어. 뛸 수 있어요. 그게 힘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 그렇게 힘들고 많은데 집에 오면 막 눈으로 죽이고 입술로 죽이고 막 잔소리로 죽이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혼증서 써줬어 벌써. 그렇잖아요. 어딜 남편은 뭐죠? 그것도 뭐로 바라봐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듯이 미숙함과 내 마음의 안 틈과 내가 다스리고자 하는 남편의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 남자의 욕구란 말 다스리고 싶어하는 그 앞에 뭐로요? 내가 저 부족함 다스리고 난 욕구를 무슨 욕구로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내어줬던 것처럼 그걸 덮어주고 하는 그 이 땅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가 가정의 관계가 더나 그것이 사회가 되고 나라가 되는 관계가 어떤 관계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맺어준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다 어떤 관계로 살아있는 관계가 돼요. 병들어 죽어가는 인생이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틀을 만드는 것이 우리 남과 여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가정이고 우리 언약 가진 사람의 중요한 삶의 관이에요. 여러분 이 눈으로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고 가정을 이루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시대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막 만나고 막 살아가는 시대에 우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그렇죠? 그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 시대에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 언약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서의 우리 가정과 삶과 부르심을 이해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리 일어나셔서 우리 그리스도의 계절 찬양하겠습니다. 이 큰 복음 성가집 926번입니다. 우리 맑은 물소리, 맑은 시와 찬미네요.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풍랑맞은 세상에서 어찌 세상의 이 인생들과 이 세상의 어두운 문화 속에서 가정들과 인생의 모든 흐름을 보게 하시는 우리 언약의 가정과 언약의 사람에서의 그 만남과 그 부르심의 공동체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의미를 넘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앙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오늘의 삶을 우리의 만남을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에 이 하나님의 언약됨과 그 하나님의 신부된 우리의 부름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무한한 자비의 사랑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이 땅의 언약의 위치와 이 땅의 언약의 기업들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응답을 이뤄가는 그 한 사람 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 언약의 가치를 붙들고 우리 한 사람, 우리 하나의 만남, 우리 하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응답과 비밀을 담아 살아내며 언약을 이루어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